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31장. 본문은 1절부터 42절까지인데 많으니까 제가 4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31장이 되어서 2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인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야곱은 그냥 이삭의 아들로 또 형 에서의 동생으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을 한번 속이고 아버지를 한번 속였죠. 장자의 그 명분을 한번 형한테 파죽한 것으로 빼앗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으면서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나서부터 이제 그의 삶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곳곳에서 이제 야곱으로 증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41절 한번 보시면 지금 31장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직접 하는 말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종처럼 노비처럼 살았는데 자기 딸 한 명씩 주면서 7년씩 무상으로 봉사하게 만들어서 14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재산 줄게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6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욕심을 품었다가 넘볼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넘봤다가 그렇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20년 동안 인생에 참 꽃다운 그 젊은 20년 동안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진짜 이렇게 고생만 있었을까? 장자의 복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숙한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잖아요. 베델, 베이트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에 관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28장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정말 좋은 약속 아닙니까? 야곱의 그 20년이 이 약속을 보장받고 간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20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그 고통당하고 고생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잖아요. 차라리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차라리 이런 약속 없으셨더라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네 혹은 뭐 속된 말로 내 팔자네 이런 식으로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약속을 주셔놓고는 막상 20년을 다 살고 보니까 와 너무 힘들었더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었다라는 고백도 나오는데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좋은 게 있냐 내 인생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장으로 돌아와가지고 31장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고백이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 근데 하루하루 살 때는 몰랐는데 지난 20년을 되돌아놓고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 때는 고난과 고통뿐이었고 힘든 일뿐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안 품었겠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서가지고 계기가 됐으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좀 지나간 20년을 쫙 압축해서 보니까 뭔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 지난 20년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기질이었기 때문에 사냥하러 다니고 좋아했잖아요. 야곱은 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 품에 있었고 엄마랑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낯선 외삼촌, 얼굴도 한번 못 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양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신앙적인 교훈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인생이 그렇게, 31장 안 읽어서 그렇지, 31장에 보면 자기 부인들한테 하는 말에도 20년간의 원망이 막 넘쳐나고, 외삼촌에게 하는 말도 원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놓고 돌이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찾으려면 28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28장에 아까 15절 제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말씀드렸죠.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하는 내용 가운데 20절과 21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이 앞에는 서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셔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 그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세 가지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지키시고가 보호하심이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이 채우심이거든요.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임마누엘의 세 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복.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특별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면 언약 백성이 받을 수 있는 복을 그대로 구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다면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서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야곱이 좀 다른 것을 구했더라면 훨씬 인생이 편했을 건데, 가만히 보면 인생이 편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를 지켜주시고라는 말 속에서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아무것도 없고 태평한데 지켜달란 말 안 하잖아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다는 말은요, 부족이 또 전제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입을 것이 달라는 거잖아요. 다 부족한데. 다음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요청했다는 그 배경에는 사실 그의 인생이 고난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라고 하는 게 나는 왕처럼 떵떵거리며 거만하게, 자 하나님 저 빨리 먹을 거 주세요, 알아 채워주시고 하나님 빨리 갈 길은 길 열어주시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인 사람의 착각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 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 복을 받았지만 함께 하신 복이 주는 세 가지가 항상 구약에는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지만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나 채우심에는 언제나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없는 상황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복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길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진짜 언약의 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차르신 밥상까지 가게 되는 게 언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년을 돌아보면서 야곱의 말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언약적인 의무를 이행하셨는지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언약적인 채우심에 관한 것인데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네. 또 투덜거리죠. 그죠?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자기 재산을 주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분명히 야곱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야곱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고백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42절인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라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내가 실컷 얻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실제로 라반이 왔을 때는 아마 야곱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죽일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을 죽이고 자기 딸들하고 재산 그대로 가지고 돌아갔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굉장히 분내서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요? 나중에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일까요? 이 말로 바꿔야 되겠네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일까요?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나갈 지출이 2억이라면 이 사람은 부자 아니잖아요. 나를 지나가는 돈이 내게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100만 원 벌고 안 되겠지만 어쨌든 5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1억을 벌고 2억이 나가는 사람보다 더 부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더 쌓여갈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노력한 것에서 수확을 거두게도 하시지만 내가 거둔 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도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열심히 수고해서 돈 풀었는데 기가 막히게 돈이 얼마만 모이면 돈 나갈 일이 생기고 기가 막히게 버는 누가 막 시키지도 안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돈 나갈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제가 고백한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경험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네. 내게 남은 것이 있구나. 지나간 고통을 지나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 31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무슨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자기 부인의 오빠나 남동생들이잖아요. 그 오빠나 남동생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남이 지금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빼갔었다. 우리가 받을 유산인데 이런 말들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라반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라반에게.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바뀝니다. 아니, 지난 20년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14년 동안은 그냥 무보수했고, 아내를 위해서 6년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나간 것인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쯤에, 갑자기 자기 가족이라고, 이때까지 가족도 20년을 한 집에 살았으니까 가족이잖아요. 형제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라반이 안색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딱 하필 그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갈 때가 됐습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변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자, 이때가 잘 지냈는데 형제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소문과 갈등이 생겨나게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을 만한 이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분위기죠.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시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셨는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가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거 인도하심이잖아요. 네. 이거 없었으면 야곱은 3절이 없었다면 야곱은 눈치 보면서 계속 그곳에 더 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면 형의 썩어 있으니까 너무 겁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1절과 2절 사건이 없었다면 2절 라반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뭐 하거나 유아체 쓰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었을 거예요. 1절과 2절, 3절이 다 없었다면 그냥 평안하게 그곳에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주변 환경을 바꾸시잖아요. 환경을 바꾸어서 움직이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하심. 아까 읽었던 내용에도 나왔었는데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는 부분에서 라반이 참 야곱에 대해서 좀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와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종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재산이 자꾸 불어나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야곱의 재산이 더 많이 불어나니까 막 질투도 생기고 또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진짜 많이 모지게 많이 했나. 품삯을 10번 바꿨다고 말하는데 품삯을 받은 게 6년이거든. 6년. 14년 무보수를 했으니까 6년 동안 10번을 바꾸려면 그 평균 1년에 2번씩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1년은 가야지. 뭘 해도 자꾸만 야곱이 잘 되니까 자꾸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못 있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있고 2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라반이 그 소식을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야곱이 야반도주였거든요. 겁나니까 분명히 자기 머리로는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근데 눈앞에서 가면 나 죽는다. 최대한 멀리 가려면 틈을 봐야 되는데 양털을 깎으러 가면 보통 양이 많아가지고 들판으로 가서 한 번에 다 깎고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틈을 타자. 그래서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가서 최대한 멀리 가려고. 그런데 이제 라반이 양털 깎고 돌아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말 타고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졌을 건데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만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 그 이야기를 라반이 하는 것이 29절인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손대지 마 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잖아요. 뭐 조금 라반이 일이 생겨서 못 오게 한다든지 라반이 병들어서 아프게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라반은 너무 급해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이렇게 쓰셨는데 뭐 라반을 병들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야곱 보고 좀 깨달으라고. 너에게 이런 위협이 있지만 내가 이것으로 너를 보호한다는 걸 좀 깨닫게 하시려고 라반을 보게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 라반이 안 쫓아왔으면 아유 나 잘 도망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빈궁한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심이 없다면, 나는 늘 부유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것을 내가 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너 이것을 하면 괴롭힘 당해봐라. 내가 너 한 진탕 골탕 먹여줄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 그것을 붙잡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이 더 신실하냐, 아니면 하나님 저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하나님 버릴래? 라고 언약을 팽개칠 것인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모세가 그 말에서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복 주십니다. 복 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일희일비하고 눈에 안 보이고 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한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잠깐 서보면 됩니다. 잠깐 서서 고개를 돌려서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되 쫙 압축해서 보면 됩니다. 압축해서. 내 인생을 탈탈 털어보고 내 인생을 딱 정리해보자.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야, 나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또 채워주셨구나.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니까 그래요.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냐면 야곱이 형을 속일 때도 이 복 안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도 안 주셨어요. 어머니 집에서 평안히 살아갈 때 안 주셨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이제 장자의 자격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주셨어요. 장자의 자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장자가 아닌데 이제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언약의 생대자가 되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언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동일한 세 가지 복이 들어있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믿든지 하나님 저 그래도 언약 안에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심스럽다면 잠시 멈추고 원망하기 전에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내 인생을 압축해 보라는 것입니다. 압축해 보라. 하셨구나. 참 우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 모은 것 같은데, 우연 같은데, 그래도 결과를 보니까 됐구나. 내가 또 생존했구나. 내가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곳을 넘어섰구나. 내가 또 그 깊은 수렁을 또 벗어났구나. 내가 또 이렇게 삶이 유지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복은 아니니까. 단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스스로 언약을 거부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도 언약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언약적 의무 안 지키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래? 네가 깨트렸으니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하시겠죠. 너는 깨트렸으나 나는 여전히 해줄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럼 그 언약 아니죠, 그거는. 네, 무상 제공, 요즘 하는 이렇게 주는 그런 거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갈 때, 언약적 의무가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 언약 대상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에 주신 언약적 의무들이 있어요. 그게 예배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내 삶에 충실하세요. 그냥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삶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곧 언약의 신실한 삶. 야곱은 그냥 그렇게 20년 살았잖아요. 뭐 예배 특별하게 드린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제사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언약적인 복을 거두실 이유가 없어요. 거두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성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보고 혹 좋은 날 내가 기뻐했다가 혹 하루 슬픈 날 내가 울었다가 혹 하루 열받는 날 원망했다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신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면 좀 길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넓게.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어. 압축해서 볼 필요. 아브라함도 하루하루 살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압축해서 보니까 그가 믿음의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압축해서. 내 인생 압축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제 내가 앞으로 주신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삶, 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추위와 더위에 또 고통당하고 또 라반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또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의심받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서서 되돌아보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이 없을 수가 없는 줄 알게 하옵소서. 단지 내가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해서 그 복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행동으로 함부로 행동해서 그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언약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차 더 채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점차 더 목표를 향해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점차 더 보호하심으로부터 더 든든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